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의 온유함은 하나님께 맡기는 능력을 말씀합니다. 요즘 세상을 돌아보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 잘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뢰하며 자신의 힘과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사람 앞에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강렬한 불은 모든 것을 태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물 앞에서는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의 불이 제 아무리 뜨겁고 활활 타오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의 불, 용서의 물, 은혜의 물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의 온유함은 상황에 끌려다니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뿌리를 내린 성도의 믿음은 태산과 같은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바람처럼 몰아치고 오해와 비난이 거세게 불어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온유한 심령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잠시 형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이김은 잠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성도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박수는 사라질 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는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말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 모든 성도는 온유한 자가 되어 화평의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행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영육간에 건강하여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세계 곳곳에 전쟁 때문에 참 슬퍼 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지진이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환경의 어려움으로 한쪽에는 홍수가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우리나라 거제에도 막 그냥 비가 막 하루에 엄청 와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는 종교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유로 무고한 인명을 국가가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을 탄압하고 살상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희생이 되어가는 슬픈 시대입니다. 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너무나 우리가 아쉽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세계 사람들이 인정할 때 한국의 경제력은 선진화가 맞습니다. 한국의 K문화, 음악, 예술, 음식 아주 다방면에 세계적으로 한국 것을 배우려고 한국어를 배우는 나라도 전 세계로 무척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치만은 후진국이 되어 수준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 섭리대로 이끌어 주심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종교와 정치적인 이념을 이유로 또 자국의 경제적인 이권으로 다툼으로 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데 우리는 자기 고향 출신이 아니라
자기 지역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돕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경우가 될지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선교하여 세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대형 교회가 되었고 그 지역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좀 알아달라는 나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각한 것이 교회의 성도들이 분당을 지어서 다투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그걸 가지고 분당이 나눠지는 거예요. 세례를. 나는 바울 사도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보았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 나는 예수를 만나서 설교도 들었다. 나는 아볼로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며 네 가지 분당이 교회 안에 생겨서 파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식을 바린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글로의 집에서 들었고 권면하는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겸손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얼마나 겸손해요. 형제들아, 바울이 나는 높아, 나는 뭐 너희들 교회에서,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너와 나는 동격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잘 들어보라 그럽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합니다. 분쟁이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와 성도가 진정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 사도에게 통해 주신 말씀을 살펴서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모두 되시기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교회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만 구세주됨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구세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한 목사가, 아무리 능력 있는 어느 박박사가, 어떤 사람이 뭐 별걸 다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보다 더한 능력이 있던 사람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는 구세주가 될 수 없음을 꼭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한 자매요 형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파당을 짓고 분쟁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르게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 구세주가 된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만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몇 명 안 된다고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에게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말하며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이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각종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귀한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성도는 오직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의 속성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적게는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크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어머니들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귀한 구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단과 교회가 파벌을 만들어서 하나이신 그리스도를 이리저리 찢어서 자신들의 이권과 명예로 이용하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오직 구세주 되신 예수님만 섬기고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모두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교회는 따라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생각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는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는 하지 아니함이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십자가의 도를 헛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헛되게 한다는 말은 속이 텅 비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요. 열매가 맺었는데 딱 콩을 깠더니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텅 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그럴듯한 궤변을 통해서 성도를 미혹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계략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중심적이고 본질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나타나시기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교회의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는 항상 아름다워야 돼요. 큰 교회는 주일 가는 목적이 따로 있디야. 왜 가는가 했더니 다른 때는 못 만나가지고 개돈 받으러 간대요. 회비 받으러 간대요. 교회 제대로 온 거요. 여러분 교회 왜 왔어요? 은혜 받으러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살펴보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을 지체라고 말하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도 머리와 지체가 소통되어야 되고 모든 부분이 건강하게 잘 전달되고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다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지방이나 또는 이렇게 주방에서 설교하다가 발로 탁 잘못 건드려지면 탁 때리면 겁나게 아파요. 막 근데 그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게 뭐예요? 응? 손이 달려가. 손이 탁 때렸으니까 손이 빨리 달려서 아이고 그 다음에 막 양말을 잘 벗겨서 보고 막 입이 가서 호호 불기도 하고 막 눈이 살펴보고 온몸이 집중해서 약을 찾아서 바르고 싸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이 탁 발가락이 막 탁 아프게 쪘는데 손이 아이고 잘했다 쌤통이다. 그럼 중병 걸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지체로 또 작은 불임교회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은사와 하나님께 사명이 서로 다릅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각자 담당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육식을 참 잘 먹어요. 옛날엔 명절 때나 제살 때나 이렇게 지금도 기억나. 돼지고기 한 건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봉지도 돼가지고 와서 제사 때 끓여가지고 먹은 그런 때 기억이 나는데 요즘 먹고 싶은 거 사 먹잖아요.
그러죠. 소고기도 돼지고기도 뭐 필요한 대로 사 먹는데 나는 소고기를 좋아하니까 아침도 소고기, 점심도 소고기, 저녁도 소고기, 내일 아침도 소고기 계속 먹으면 먹어질까? 안 먹어져. 우리 몸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꼭 고기는 없어도 김치는 먹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은 좀 틀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김치를 먹어야 돼.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 어떤 성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묵은 김치 같은 분들이 계셔. 묵은 김치 딱 해가지고 또 물 말아서 밥 먹으면 묵은 김치가 맛있어. 어떤 분들은 그 새로 배추해가지고 새로 남은 아주 새로운 배추김치가 또 맛있는 것처럼 그런 분도 계셔. 어떤 분들은 소금처럼 고르게 맛을 내는 성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소금은 아니지만 설탕처럼 맛을 달게 하고 커피처럼 또 이렇게 구수한 아주 은사를 발휘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다양하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좋다고 해서 하나만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교회는 다양하게 여러 성도들이 골고루 나타나야 아름답고 살아가는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맛있다고 소금만 계속 먹을 수 있어? 묵은 김치만 계속 먹으라 그러면 상관 안 난다니까. 고기도 먹었다, 묵은 김치도 먹었다, 새김치도 먹었다, 커피도 마시고 이것저것 맛있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 온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어떤 때는 하늘을 파랗게 하얀 구름을 쫙 조금 있으면 이제 꽃들이 막 사시사철 꽃들이 막 바꿔가면서 피어. 빨간 꽃, 노란 꽃, 파란 꽃, 막 여러 가지 꽃들이 막 움직이지. 항상 하나님 빨간 꽃만 피면 질릴 거예요 사람이. 파란 꽃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키가 높은 꽃, 키가 작은 꽃, 어떤 여러 가지 꽃을 다양하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입장을 서로 살펴서 서로 조화가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도 존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적게 했어도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사랑받고 많이 했으면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알으면 잘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성도도 잘 오해하게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대화가 돼야 돼요. 같은 말 뭐?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대야. 큰일 나. 저기 어떤 사람 믿으면 예수가 지금 왔대야. 전주에 예수 왔다고 막 거기 가입하려고 100만원씩 내라는데 간대야.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큰일 나. 성령 받아야 천국 간다고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 섬겨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 혼자 천국 가고 축복을 누리고 기뻐하는 걸 즐겨하시지 아니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그리고 만나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이 기쁜 소식을 그들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고 싶은 곳에 손가발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에 여러분의 눈길도 향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의 아픔과 이웃과 형제의 아픔과 슬픔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진정으로 사랑과 겸손함이 우러나와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나의 주장은 낮추고 상대방의
주장을 귀그리며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일치된 의견으로 교회를 세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육 간의 축복을 누리시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행복한 성도와 가정이 모두 되시기를, 영육 간의 건강한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